오늘 거룩한 우리 주님의 날, 특별히 민족의 명절 한가위 연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인들의 애환과 슬픔을 담은 노래인 흑인 연가 중에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네, 한번 눌러주세요.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이 제목을 번역하면 가끔씩 나는 엄마가 없는 것처럼 느껴요 가 되겠습니다. 이 노래는 아주 애잔하면서 또 구슬픈 그런 노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제목이 가사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요. 또 그 멜로디도 아주 구슬픕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이렇게 슬픈 분위기를 띠고 있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밝은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 가사의 핵심이 되는 sometimes라는 말에 담겨 있는 놀라운 사실 때문입니다. sometimes는 가끔씩이라는 뜻입니다. 가끔씩은 일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가끔씩은 매일매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가끔씩이고 다른 시간에는 엄마가 없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모든 시간에도 엄마가 없다라고 느껴졌다면 가끔씩이 아니라 늘이라는 말을 썼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sometimes, 가끔씩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노래는 역설적이게도 대단히 희망찬 노래라는 말씀입니다. 외로움의 순간은 가끔씩일 뿐이라고 아주 쿨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는 흑인 연가이기 때문에 찬송가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설명드린 의미를 신앙적인 차원으로 해석해 본다면 더욱더 의미심장합니다. 엄마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은 우린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또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나 자신이 작고 초라해 보이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러한 순간들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 안에서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시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자 그의 전부로 보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눈뜬 사람에게는 방금 소개해드린 이 노래처럼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외로움의 순간들이 오겠지만 다 가끔씩일 뿐이라고 아주 여유 있게 쿨하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노래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이 가끔씩이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아예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가끔씩 오는 그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를 환영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더 크고 환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노래 제목을 더 확실하게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At any time, I feel like a God's beloved child because of Jesus.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느껴요.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번 추석 명절, 특별히 홀로 지내시는 우리 많은 어르신들과 또한 여러 가지 외로움과 아픔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같이 이 세상에서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사는 자들에 대해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그들을 반드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없어도 되는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고 없으면 안 되는 이들로 여기시며 하나님의 전부이자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유명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일단 여기에 나오는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는 이때 예수께서 같이 식사하시고 또한 어울리고 계셨던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1절과 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1절을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예수께서는 이전에 이들이 찾아왔을 때 이들을 막지 않으시고 어울리셨다는 뜻이 됩니다.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께서는 이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의 이러한 행동들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는 파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은 당시에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었던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세리는 당시에 매국노에 가까운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 동포들로부터 피 같은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던 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런 세리를 좋아하고 환영할 만한 사람은 당연히 별로 없었습니다. 이 세리와 친구가 되어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세리와 함께 나오고 있는 죄인들도 이와 비슷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죄인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죄인이란 말은 그러한 의미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죄인은 사회에서 무시받고 경멸을 받으며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을 지칭했습니다.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직업에 문제가 많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인종이 유대인이 아니면 다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결한 일이었고요. 또한 자기 자신도 부정해지는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뒤에서 수근거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멸시하고 배척해야 할 저 부정한 이들을 예수께서 거리낌 없이 영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한 식탁에 앉아 식사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수군거림을 들으시고 그들 앞에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일단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를 잘 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은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4절에 찾아다니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다니기까지. 즉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려 했었던 이 주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주인은 단순히 찾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기어코 양을 찾은 다음에 그는 크게 기뻐합니다. 5절과 6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아주 즐거워하면서 어깨에 메고 옵니다. 특별히 5절에서 어깨에 양을 메고 왔다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아지를 유모차에도 태우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이 목자의 이러한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관념이 없었던 고대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물을 사람처럼 안아주거나 어깨에 매는 것은 이 당시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모습은 이 잃은 양을 찾은 것에 대해서 이 주인이 정말로 기뻐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것 때문에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기까지 합니다. 6절을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다는 것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상상을 더해봅니다. 이때 잔치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었을까요? 이때 잔치를 준비하는데 들었던 비용이 혹시 다시 찾은 그 잃은 양 한 마리의 값어치보다 더 되지는 않았을까요? 쉽게 말해 고작 10,000원짜리 하나를 찾아놓고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에게 100만원어치를 쏜 것은 아닐까요? 다시 말해 이 주인은 대단히 이상해 보이고 대단히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고작 한 마리 때문에 그 한 마리보다 더 비싼 비용을 잔치에 지출하기까지 했으며 또한 고작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해서 사람도 아닌 양을 어깨에 메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이 한 마리를 찾은 것에 대해 그는 너무나 기뻐한 것입니다. 이 주인은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의 모습을 다시 잘 살펴볼 때에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주인은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양 100마리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그는 100마리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한 마리가 없어지자 이 주인은 모든 것을 멈추고 있습니다. 99마리를, 그 많은 99마리를 들에 놔두고서 보이지도 않는 작은 한 마리를 찾아다닌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주인에게는 잃어버린 이 한 마리가 결코 작은 한 마리, 작은 한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꼭 찾고야 말겠다는 것. 정확히 말할 때 99마리가 아니라 꼭 100마리여야 한다라는 것은 이 한 마리가 없으면 나머지 99마리도 의미가 없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를 잃으면 전체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즉 한 마리를 100마리와 같이 본 것이고 이 한 마리를 찾은 것은
100마리를 다시 찾은 것과 같게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마리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사실 큰 손해가 아닙니다. 효율로만 따지자면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직도 99마리나 있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지 모릅니다. 아니,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어쩌면 이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이 이 주인에게는 다행이지 않았을까요? 왜 이 한 마리는 다른 양들과는 달리 중간에 없어졌던 것일까요? 혹시 이 한 마리는 문제가 있는 양이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이 한 마리는 다른 양들보다 느렸을지 모릅니다. 힘도 약하고 또한 장애가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다리를 절거나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귀가 어둡지 않았을까요? 양의 등급으로 매기자면 한마디로 상품이 아니라 저 밑에 있는 하품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이 양은 다른 양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혼자서 튀고 싸우기만 하는 그런 골치 아픈 양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런 양이 없어진다는 것, 이것이 오히려 전체에게는 좋은 일이 아닌가요? 이런 양이 없어지면 더 안전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튼튼한 양무리가 되었을 것,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 아닌가요? 그런데 양무리를 치는 목자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목자가 가지고 있었던 논리는 우리들과 달랐습니다. 이 골치 아픈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멈추고 이 한 마리를 찾는 일에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아 보이는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서 모든 것을 멈춘 채 이 한 마리를 찾아 나서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주인에게 있어서 이 한 마리가 없다는 것은 전체가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비유컨대 이 한 마리는 곧 100마리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고작 한 마리를 찾고서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을 쓰면서 잔치를 즐겁게 했다는 것, 이것은 주인의 그러한 관점을 잘 드러내 줍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실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에서 더욱 확실하게 확인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10드라크마는 단순히 돈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 이 10드라크마를 가진 사람이 어떤 여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자였다고 성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은 결혼할 때에 목걸이 같은 것을 일종의 폐물로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들고 오는 이 목걸이는 보통 은화 10개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은화 10개가 모여서 목걸이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드라크마가 바로 이 목걸이를 이루는 은화였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드라크마는 하나의 목걸이를 이루는 소중한 재료들, 그것도 결혼한 남녀가 사랑의 징표로 만들고 다니는 아주 귀한 목걸이를 이루는 소중한 재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이렇게 소중한 목걸이를 가지고 다니다가 그 목걸이에 있는 은화 하나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원래 10개가 다 있어야지만 완성이 되는 목걸이가 은화 9개만 가진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마음씨 좋은 여인이 있을까요? 8절 말씀에서 이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찾으려 했다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가 빠져버리면
이 소중한 목걸이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10드라크마로 만든 목걸이는 10개가 다 있을 때에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를 잃어버리면 전체를 잃어버린 것과 같았고, 하나가 없어지면 다른 9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즉, 하나를 다시 찾는다는 것은 곧 전체를 다시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소중한 드라크마 하나를 마침내 찾았을 때에 기뻐하면서 이웃을 불러 잔치를 하겠다고 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 아니 전부를 다시 찾은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의 논리, 또한 목자의 논리, 즉 하나님의 논리는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는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가 그저 작고 사소한 부분으로만 여겨집니다. 하나가 없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여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더구나 그 하나가 세상에서 좀 못나 보인다면, 문제가 있다면, 아니 가진 것이 없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 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없어도 될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사람은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낫다고까지 말하는, 그래야 사회가 발전한다고까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 예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또한 이 세상은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하나가 없을지라도 잘 살 수 있다고 믿으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초라한 하나가 없으면 못 사신다면서 안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나의 전부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눈을 씻고서 찾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를 찾으시면 전부를 찾은 것으로 여기시고 기쁨의 잔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하나를 찾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신 이 어린 양 한 마리가 아닐까요? 우리들은 언젠가 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처럼 작고 초라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99마리에 들어간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때가 누구에게나 다 오고 말 것입니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죽음의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일종의 잃어버림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재산마저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니, 거칠게 말할 때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이러한 잃어버림의 연속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 해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이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들을 하찮게 여기더라도 전혀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전혀 서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전혀 다르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양 하나를 찾으셨을 때 즐거워하시며 값비싼 잔치를 여시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고, 또한 마지막 날 이루어질 영광의 잔치에서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충만할 때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점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는 위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러한 믿음에 자기의 삶의 근본을 두며 살아가실 때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을 이긴 사람, 전혀 다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외로움의 순간은 가끔씩일 뿐이라고 노래하는 능력, 아니 그러한 순간이 아예 없다고 노래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에 눈뜨신다면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대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기준으로 하찮고 작아 보이는 사람에게 너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나의 전부처럼 여기는 위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그러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10배, 100배의 돈을 쓰면서 기뻐하는 바보 같은 모습이 우리 말년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논리가 통해야 하는 곳이고, 이러한 논리로 살아가신 예수께서는 마침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말하면서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화면을 통해서 읽어 드릴 텐데 하나하나 제가 읽으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당신이 살아있을 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작은 자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교회가 됩시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이 다 가기 전에 추석을 외롭게 보내야 하는 여러분들의 친지들, 우리들의 위로가 필요한 가족들에게 오늘이라도 전화하시고 문자하셔서, 아니 시간이 되시면 만나셔서 이러한 말씀을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생명이 넘쳐나게 하는 길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세상의 모든 절망을 이겨내는 능력이 충만하시고, 또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주는 말리언교회의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